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10월 19일 가을이죠. 좀 날씨가 추워질 때 당진 외목항에서 무동력, 동력이 없다는 거죠. 엔진이 없다는 거죠. 무동력 요트 한 척이 출항을 해요. 돛을 달고 10년 전에. 배 이름은 아라파니호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배는 바닷길로만 지구 41,900여 킬로미터를 한 바퀴 돌아서 2015년 5월 16일 다시 이 당진 외목항으로 돌아와요. 저 배를 이렇게 이끌고 간 사람은 김승진이라고 하는 선장이에요. 혼자서 7개월 동안 209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바닷길로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놀랍죠. 그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됐어요. 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데 저 김승진 저 선장이 청주 사람이래요. 여러분, 청주는 어떤 곳이에요? 충청북도의 도청 소지지죠. 맞죠? 충북은 어떤 곳이에요? 다른 이 우리나라 각 도들은 다 바다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바다하고 연결되어지지 않는 내륙이에요. 내륙이에요. 바다하고 연결되어지지 않는 내륙 사람, 이 사람이 바닷길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사는 데가 청주인데, 나는 사는 데가 나는 바다하고 상관없는 데 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환경이나 여건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바다를 보지 않고 산 사람도 바닷길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다니까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화제가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바닷길 항해하는 중에 이 7개월 동안 209일 동안 항해하는 중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내 인생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인생에는 항상 바람이 있지요. 자기 인생에 나는 바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길에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바람 때문에 그 배가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해보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간대요.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대요. 풍랑이 이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풍랑이야, 바람이 불어, 바람 잘 날이 없어, 그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빨리 갑니다. 이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바람이 붑니다마는, 그런데 진짜 위기는 파도가 잦아들어서 잔잔해질 때, 그때가 그 무료함 때문에 깜빡깜빡 좋는데, 그때 방향이 틀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배가 가버린다. 그러다가 상어떼를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적떼를 만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7개월 동안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저녁이 되어서 어둠이 오면은 공포가 밀려온대요. 저녁이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러면은 공포가 밀려온대요. 오직 나침반만 보고 그리고는 이 돛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가는데. 근데 그 다음 말, 그런데 7개월 209일 동안 한 번도 아침이 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캄캄하고 앞이 망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아침이 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어둠은 거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반드시 어둠은 반드시 거칩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은 반드시 거쳐요. 그리고 밝음이 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울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밤이 왔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다 같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혹시 울고 있습니까? 아침이 올 거예요. 희망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뭐예요?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주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회개와 절제의 경건의 생활을 하는 40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경건의 생활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으면 좀 힘들어도요, 때가 되면은요 회복될 날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만 쉬고 있으세요. 그러면은요 회복될 날이 와요. 아멘입니까? 죽으면은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상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근데 다시 살아났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도 이겼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망해서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바닥을 쳤어도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다 같이 볼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사실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오늘 만났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뭔 소리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9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봤다.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 안 믿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대로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예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현상은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고 16절 말씀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다. 근데 이들이 안 믿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이야기해요. 그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희망인 줄 알았는데 그 희망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됐어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만.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시골 마을로 돌아가는 중에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거기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야야, 내가 나 실망해가지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낙향하는데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셔서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도 역시 안 믿었대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자들이 예수님 봤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도 안 믿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또 가가지고 예수님을 봤대요. 그리고는 부활의 예수님 봤다고 남은 11 제자에 가가지고 또 이야기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했어요. 물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면 되지. 1 더하기 1은 2다. 4 더하기 4는 8이다. 맞지? 자, 4개. 네 손가락 2개 합쳐서 다 세봐. 8개 맞지? 그 8이다. 이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하나인데 그런데 3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3개냐? 그러니까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 철학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러니까 변화산 밑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안 믿어지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그래도 안 믿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봤다고 그래도 와서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그들을 꾸짖으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나 봤지. 이제 나를 가서 말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근데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진짜 농약을 마셨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반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 외에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독을 마시면 우리에게 해가 온다는 걸 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뱀에 물리면은 독에 퍼뜨려져 갖고는 죽어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죠? 바울 사도는 멜리데 섬에서 거기서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났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은 무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력에 의해서 그 부력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이게 떠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력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물에 빠지게 만드는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 오라! 말씀할 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는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의술을 주신 것도, 약을 만드는 지식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으세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 약 먹지 말아라, 그거 소용이 없다. 그럴 때에는 그 말씀 특별 은총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먹지 않고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지요? 하나로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모든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너는 약 먹지 마. 이 나와서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로 가지 못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사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생활로 들어가요. 사명을 거역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려요. 그때 다른 제자들 7명이 함께 따라가 버려요. 사명의 길을 떠날 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어요. 물론 베드로가 자기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야야야 그거 하지 말고 이리 가자, 나랑 같이 따라가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의 행동이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신앙은요,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면은요, 막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찬양하는 곳에 가면 내 영적인 이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가면은 할렐루야. 반대로 불평불만하는 곳에 가면은요, 불평불만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 그런데 막 감사가 넘치면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 필리핀 아오니치 팀 19명이요. 필리핀 아오니치 5박 6일 동안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필리핀 현장에 가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생전하다도 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곳에 가서는 노방전도하면서요 막 다녀요. 말도 못하면서 말도 못한 그 쥐두두 먹은 영어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해요. 이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요. 열정이. 찬양할 때 막 함께 뛰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영적 전사가 돼요. 영적 전사. 하나님의 영향력을 쫙 끼치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뜨거웠던 영혼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다 식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이거 식지 말자.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 가서 이 열정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자. 영적 영향력을 끼치자.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그런 그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모르겠어요. 다 식어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하느리라 믿어요. 은혜의 분위기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말 한마디 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되는 말을 하세요. 안 되는 말은 가서 하지 마세요. 안 되는 말은 전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되는 것을 선언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우리 셀이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이 여자들이 찾아가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들이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죽은 시신의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에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돈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여자들이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요? 안 되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갔는데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돌이 큰 돌이었는데,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큰 돌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벌써 그 돌을 치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이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번 필리핀 아버지 가는데 이게 잘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세요. 돌을 치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사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혹은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직접 치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됐다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